그 강영욱 씨하고 이경규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저는 잘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올라오면 가끔씩 이제 그 이슈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봤던 그 영상에서 보니까 그 개가 이제 너무 계속 짖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웃들에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제 불편함들 속에 있었던 한 부부가 의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부부가 이제 그것을 의뢰하는 그때에 신혼부부인데 임신을 하게 된 거를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아이와 함께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개가 짖는 것은 이제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강용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는 에 대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이 개는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좋아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강아지와 이제 애완동물과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아이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아이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어떤 소식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바로 이어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해를 끼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이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누워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걸어나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는 이제 개가 관리를 하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짖고, 또는 때로는 이제 물기도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개하고 아이하고 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지만, 전문가 본인의 보는 이제 어떤 전문가적 관점으로 보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개가 아이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해서 잘못하면 그런 걸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 그 개가 사회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솔루션 하는데, 근데 그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그 강아지에만 아마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 개에만 해당되는 건데 뭐냐면, 이 개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이한테 그 이제 개 주인이 그 개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거죠.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용욱 씨가 솔루션으로 이제 하나 제시한,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 해주는 게 아니라 결핍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결핍을 경험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이경규 씨가 명언을 또 이제 거기에 딱 하나 첨부하는 거예요. 과한 애정은 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제가 처음 생각난 게 뭔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가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맞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게 뭐냐면, 결핍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이 결핍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결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의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다르게 질문할게요. 이 복음 전파를 주도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음 전파의 그 역사 속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복음 전파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복음 전파 속에선 성령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때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가장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 그 성령의 역사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너무 일상적으로 읽혀지거나 또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 문제로서만 부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보면 그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보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또 확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의 그 충만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눈에 보여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내게 뭔가가 나타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죠.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아플 때 내 병을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평범하게 길을 가고 평범하게 밥을 먹고 평범하게 내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특히나 이제 목회자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이래도 되나?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는 내 안에 내가 바라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저는 많아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듣죠. 근데 왜 내게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확 드러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또 고민하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저 자신도 성령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복음의 그 모든 전파와 복음의 그 역사 속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경우가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단지 저 자신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런 문제 속에, 인식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필요는 없죠. 내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누구의 필요에 맞출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도행전에서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그 성령,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 복음을 전파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와 어떻게 가는 방향들을 어디로 잡고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냐면,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원래 바울은 어디로 가고자 한 거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지도로 얘기하면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내륙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막았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성령이 막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아시아에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가는 방향은 또 어디냐면 부르기와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 이제 터키 지역에서 보면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 원한 거고, 그 부르기아에서 그 옆으로 갈라디아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근데 거기도 못 가, 거기서도 막았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위 말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시아로 간 거예요. 그 무시아는 어디면 그 내륙에서 다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는 또 어디냐면 역시 터키 지방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계속 가고자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계속 몇 번을 막는 거예요? 2번을 막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말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막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에 바울로 한번 보면 바울은 그 막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인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분명히 너 차라리 여기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처음부터 보였으면 아예 바울은 목적지를 어디로 잡았을까요? 마게도냐로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막히는 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랐을 거예요.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계속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해서 또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 때마다 뭐예요?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의 진짜 목적,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지금 어디냐면 아시아 쪽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가까운 아시아부터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가까운. 근데 그 가는 길이 계속 막혀요. 원하는 길로 가고자 계속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니까, 안 되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바울은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라를 데리고 있고 디모데를, 더군다나 디모데는 아직 어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20대 초반에 그 디모데를 데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자기 혼자만이라면 괜찮지만 이 둘을 계속 그 고생을 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속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당사자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성령이 계속 막힌다라는 것보다 왜 안 되지? 또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고자 하는 애씀을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길이 막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핍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결핍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비두니아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무시아로 가든 그 가는 길 속에서의 그 교회들과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가고자 했던 자신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곳을 계속 가고자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막힘 가운데서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뭘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이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바라는 소망을, 내가 바라는 원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이 거절되어진 것조차도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눈앞에 펼쳐지고 보이시는 게 성령의 역사가 다가 아니라, 그것이 결핍되어지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아무리 좋던 나쁘던 내 신앙을 어떻게 보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전파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어요. 바울의 원함은 뭐예요? 아시아로 가는 것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전파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울과 똑같은가요? 예, 모든 성도들의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호흡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모자르다고요? 예, 모자름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병듦 가운데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다? 아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령은 여러분들 지금에게 역사하시니까. 성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지금 내게 어떤 보여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복음의 전파라는 그 목적 속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전파는 분명히 누구의 주도에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도에서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이끌어 가심을 여기 지금 누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지 않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정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또는 성령, 그럼 성령으로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얼만큼 치밀하게 되어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그 안에서 함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그 복음 전파 속에서 바울을 택하셨지만 바울을 지금 어떻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그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동역자를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 누리 교회에 제가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지만 이 예수 누리 교회의 동역자는 이 예수 누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요? 동역자죠. 이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들 동역자로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동역이라는 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은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박윤성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하나님이시니까 수직적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과 동등한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대적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맞추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속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면 동역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 속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속에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 속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동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내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때때로 고백되어지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결국 마게도냐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가 가고자 했던 바를 점점 스스로가 그 길 속에서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특권인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자유예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라는 의미가, 그리고 그 동역을 하는 것을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단순하게 그러면 복음 전파라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셨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의 직분으로서의 삼중직을 가졌어요. 그 삼중직을 가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성도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화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성도의 입이 선지자의 입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이요. 왕이라는 것은 결국 통치한다는 것. 성경에서의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을 통해서 대리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지자가 어떤 능력이 있고, 왕이 어떤 힘을 가졌고, 제사장이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더 놀라운 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셔요? 너가 그 일에 함께하고 너가 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때도 제가 굉장히 미숙했지만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교재를 만든 적이 있어요. 교재를 만드는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했죠. 그 교재를 만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흔쾌히 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부담을 가졌을까요? 부담을 가졌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문가인 그러니까 목사, 그때 당시엔 전도사였지만 성경을 배운 전도사도 성경 교재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재를 만든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교재를 만든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창안해서 만든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복사해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교재를 만들자 그랬어요. 부담을 갖지만 선생님들이 그 일에 같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아마 그래서 그 일들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은 다 이제 그러겠죠. 어떤 경험이냐, 그 교재를 한번 스스로가 만들어봤다는 경험이 본인들에겐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죠. 그죠? 완성했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물론 아시죠. 그때 제공했던 모든 성경 교재를 만드는 그 모든 자료들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교재는 완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재는 완성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제가 정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 아마 혼자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같이 하기로, 감사하게도 같이 하기로 하셨고 또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교재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제가 만들었다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만들었다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 그럼 내 실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세우고 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고 성도들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영광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의 영광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너희의 자리가 너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모습이 각자가 다를지라도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아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함께 사랑한다면 그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아니 그 자리로 이미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파 속에서, 여기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지금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셋 중에 누가 더 훌륭해질까요? 셋 다 훌륭하죠.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을 경험하고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시작했던 출발점과 디모데가 시작했던 출발점과. 우리가 성경에서는 디모데가 어떤 큰 일을 이뤘는지 모르죠. 바울 그 전파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누가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결국 그 속에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경험한 자가 계속적으로 그 영광 속에서 복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여정 속에 디모데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연약함으로 때로는 죄송합니다, 저처럼의 한심한 질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질문들조차도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더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성도의 영광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의 때로는 결핍이 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잊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서며 그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며 또한 치료받으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